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바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교훈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은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른 복음은 거짓이 없는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런 다음에 바른 복음에는 능력, 파워가 있어서 사울이라는 청년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디모데, 너는 너의 생각으로 목회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목회를 하라라고 하면서 1장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바른 복음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서는 거짓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가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능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2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2장에서는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장에서 살펴본 게 뭐였죠? 바른 복음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옴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되는데,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나라의 왕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악당을, 저 못된 놈을 어떻게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정하고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이 그렇죠.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누가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주장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5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얘기하게 되면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고예요. 도고. 주님한테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도고예요. 도고.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6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면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누구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누가 세움을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세움을 받았다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이 어떻게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남자들은 각처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래요. 자, 기도는 이웃과 싸움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처에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웃과 싸움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성질 부릴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하래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가게 되면 이제 여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말씀의 오해가 참 많아요. 말씀의 오해가 많아요. 자, 이 말씀 잘못 전하게 되면 또 이제 또 한 구절만 붙잡고, 목사가 그러는데 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데, 잘 들으시고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고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 말씀 듣고 꼭 누구 생각을 전해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더해가지고 말을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는 같은 내용이다, 전혀 다른 내용이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심각해요. 심각해. 자,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올 때 명품 이런 거 걸치고 오시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부자가 많고 수준이 높아서 명품백 만들고 오고 멋진 옷만 입고 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10절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겸손함으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명품을 입어요? 명품을 입는 속뜻이 뭐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왜요? 다른 사람은 일반 매장에서 옷을 사서 입지만 명품을 입는 사람은 나는 너희와 다르고 나는 돈이 많아서 이 옷을 입는다 하면서 그 옷을 입고 누구에게 자랑을 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잖아요. 명품을 입고 어디를 가요? 화장실 갈 때 명품을 입고 가세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사람들 만나는 곳에 명품을 입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너보다 잘났다를 돈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명품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단정하게 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선행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11절에 가서 이제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으시면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세요? 아니면은 조금 꺼리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장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누가 있죠? 아굴라가 있잖아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함께 누구를 가르쳤느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다른 말한다? 아니면 일관적으로 얘기를 한다? 일관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을 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해요. 자, 그런 사람이 5장 13절을 가게 되면 5장 13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경 공부 말씀 들으러 나오면은 죽어라 나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할 말 많고 꼭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섞어서 얘기하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되겠어요? 갈라지겠어요?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배우라고요. 배우라고. 나와서 배우라고. 배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똑똑하고 잘남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잘못 말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봉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행동 하나 안 한 것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말했던 것, 행동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느냐, 상을 받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봉의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서 마음껏 돌아다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오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니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할까요? 여러분이 많이 할까요? 그런데 꼭 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그 앞에서 싫은 얘기는 할 수 없고 꼭 자기 주장대로 움직이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저한테는 안 돼요. 저한테는 안 된다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꾸 찾아와서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을까요? 상을 받을까요? 징계를 받을까요? 그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는데 죄의 약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누가 택함을 받았죠? 하와가 택함을 받았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그거를 먹고 또 그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남자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잘 넘어가요. 죄에 약해요. 죄에 약해요. 오늘날에도 이단에 누가 많이 빠져요? 여자가 많이 빠져요? 남자가 많이 빠져요? 여자가 많이 빠지잖아요. 왜요? 죄에 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데 거기에 누구 생각이 개입이 됐어요? 사레의 생각이 개입이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체되니 내 좋은 아이디어를 낼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낳은 결과가 이스마엘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셨어요. 너 똑바로 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거룩한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내가 아니라 한 것은 아닌 거야 하면서 엄히 꾸중을 받았다고요. 꾸중을 받았다고요. 오늘날의 여자들은 죄에 약할까요? 안 약할까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광고를 하잖아요. 예? 광고 가운데에 여자를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자의 마음을 빼앗으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옷을 만드는데 남자 옷은 늘 그게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자 옷은 어떻게 돼요? 짧았다, 길었다, 좁았다, 넓어졌다, 파졌다, 가렸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쫓아가냐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한다고요? 12번씩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누구를 만만히 여기겠어요? 여자를 만만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5절을 가게 되면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애를 낳는 고통과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구하고 그 가운데에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가게 되면 (3장 7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그 연약함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자들에게 여자는 연약한 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을 하고 이제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지금 2장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바른 복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바른 믿음이 나온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아요? 비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교회를 나갑시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상한데 나도 교회를 나가면 내 아내처럼 이렇게 될까봐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짜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거룩함을 보여주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많이 변했어. 이전과 많이 달라.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내 아내가 변했는데 어메이징이잖아요. 내 아내가 변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잖아요. 그러니 나도 교회 가보자. 그렇죠? 여러분, 바른 복음을 알아야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른 복음에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나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후에 다름이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 난해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난해한 구절이 무슨 의미와 의도로 말씀하였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이해하셔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